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앞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보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 두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여러분 잘 알죠?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큰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 행각에 모이는 교회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우선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는데요. 미문이 어디냐 하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은 성전 한쪽에 행각인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을 잔뜩 모이게 해요. 그 솔로몬 행각이 어디냐면 이 행각이 두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예루살렘 그 제사 드리는 곳이죠. 성전입니다. 여기 이게 이 벽이 없는 뻥 뚫려진 곳 있지 않습니까?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이게 행각인데 이쪽 행각이 솔로몬의 행각이요. 그래서 여기는 순례자들 혹은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모였었고, 여기는 왕의 행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제사장, 사두개인, 이런 높은 사람들,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행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좀 구분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여기에 모였던 그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헤롯, 이런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예수님 잡아서 신문하고 죽였잖아요. 바로 그 옆에서 지금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모이게 됐던 거예요. 그 일의 시작은 뭐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런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자들이 여기서 모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얼마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자기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던 대제사장이나 성전의 관원들이 이게 얼마나 답답할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박혀 죽인 예수를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붙들어 가지고, 야, 누구 맘대로 누구 허락받고 이거를 하느냐. 이제 그렇게 족치는 것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예수.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그 예수.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지금 너희들 앞에 서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말씀을 하면서. 근데 여기에 있는 그 사내들인, 우리가 보통 사내들인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려고 해도 사실이잖아. 병든 사람이 그 옆에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어쩌지를 못하고 다만 어떻게 표정 나타난 일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해서 보냅니다. 야, 또 그럼 정말 죽인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우리가 보통 여러분이 머릿속에 교회 하면 어디가 생각나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교회 하면 따로 어디, 여기 예루살렘 어디에 교회가 또 젖었나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그냥 모인 거예요. 여기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응? 근데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살고 있었을 때 굉장히 불행한 일이 생긴 게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닙니까? 이들도 나름대로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 동료 성도들을 너무 의식을 했어요. 딴 사람들이 막 드리는데 자기들은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없는데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우리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안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뭐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안에서 자기 힘쓰려고, 이거는 뭐요? 이건 죄요, 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감동이 없이 집을 팔아가지고, 그리고서는 딱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거 내가 집 판 돈 다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이 사람은 자기 집 다 팔아서 한 거다. 자기 얼마는 다 떼놓는데. 그 일을 심사하던 베드로가, 야, 왜 성령을 속이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진짜 이게 다라고 또 이렇게 우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네 돈이 아니고, 팔아서, 응? 왜 그 쓸데없이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 죄를 짓느냐. 네가 성령을 속인 죄로 내가 죽음을 맞게 됐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부가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죄 가운데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섬기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요즘엔 많이 있죠. 사실 초대교회에서 일하시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그 기준 자체가 그 도덕성이나 윤리적임이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아요. 저는 이따금 그런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저를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됐지만 초대교회의 기준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심판하신다면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은혜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다.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신 기회라.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로, 그런 감사함으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진 그런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삶 속에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 저는 그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전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이게, 목사님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잠깐, 요게 지난주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세요. 이건 선전하는 거고. 좀 지났어요? 네, 이겁니다. 켄터키주에 있는 여기 에스버리 유니버시티에서 채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스몰 타운인데 waited outside of Asbury University's chapel to be a part of the spiritual breakthrough. I'll wait 10 hours if I have to. It's worth that. I would not have missed it for $1 million. I had to come to be in the presence of the Lord. Wilmore, Kentucky is 2 lanes in and out, and cars jammed through the town. Some drove across the country and even the continent. We're up in Canada. We all have schedules and children and things. We just felt like God is moving on the earth right now,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What began as a group of Asbury students worshiping and praying after chapel last week turned into a revival that's been going on for days. It's just been really beautiful. It's been so peaceful. It's been so orderly and just joy-filled. It's been wonderful. Everybody is here for the same purpose, to worship God. Communications Director Abby Lobb adds they opened up 2 more chapels on campus to handle the overflow, but many remained in line to receive what they traveled for. Encountering the presence of God and being refreshed and remembering like just how faithful God really is. The university says it doesn't know how long the revival will las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버리 그 유니버시티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아마 그때 제가 그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나 하고 보니까 그냥 바지도 이상한 바지 입고 와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진짜 사랑하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런 그런 사랑 안 하잖아.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는데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래. 당신 이렇게 물어.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진짜 그거 좀 이상한 질문 아니냐,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거짓으로 예수 믿는다는 거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가면서 평범한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채플 시간이 끝나고 나면 보통 어떡합니까? 각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끝났어. 그 사람 설교도 끝나고 찬양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슬금슬금 모여들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찬양. 이게 이때까지 지금 일주일이 계속되는, 일주일간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 집에 갔다 오는 게 아니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이게 지금 뉴스를 타고 퍼져가지고, 아까 그 흑인 여자는 캐나다에서 온 거야. 이 자리, 내가 1밀리언을 저기 해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미국 지금 전역에서 거기 모여서 이 방송이 뭐래? 차는 2줄로 계속되고 있고, 사람이 계속, 차는 잼되고 사람은 2줄로 오고 가고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미국 방송에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믿는 자의 삶은요,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삶입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요. 조금 아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이거야. 인위적으로 누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문제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지 않고 내가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우리에게 익숙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내가 작정하고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삶을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삶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그게 만들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을 내가 살 때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응? 이렇게 나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주님이시네, 그리스도이시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아까 봤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와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배울 때는 회개는 처음 하는 게 회개고 그 다음부터는 내 죄를 자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잘못을 하고도요,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무감각해졌어. 그래서 자백을 안 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다시 안 할게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가면서요, 요즘에 이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잘못했는데 죽어도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잘못했다 말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요. 그게 아주 박혔어. 그 사람 자체가 돼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으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잘못하고 거짓행하고 그래 놓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자백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표적과 기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그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표적과 기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라고 하니까 무슨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물론 이것도 증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증거하는 것은요,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물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안 믿고 무시했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고자 할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자고 하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표적과 기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우리의 주어진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전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다는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 무서운 자리예요. 거기 잘못 걸려 들어가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잡혀서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코앞에까지 가게 했던 건 뭐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거야. 성령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처음에 그 사두개인한테 잡혀갖고 누구 이름으로 전하게 했느냐, 너 다시 그랬다가는 죽여, 이렇게 위협받고 나와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성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이 위협을 하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에 땅이 어떻게 지진이나 하고 성령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충만하게 됐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주님, 내가 너무 약해, 내가 너무 부족해,
그리고 내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에이, 포기해. 에이,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살아.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요? 그거 갖고 기도하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성령이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를 세우실 테니까 너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 때 뭐가 우리의 삶에 뭐가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세요. 이 솔로몬의 행각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지만은 구경꾼이 있잖아.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날마다 성전을 가르치고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꾸역꾸역 여기 예루살렘에서만 모여드는 게 아니라 전 사방에서 그냥 사람들이 몰려드는, 쉴 새 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아까 에스베리 그 유니버시티에 캐나다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모여들어.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사내들인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을까? 말리고 싶을까? 아니요. 야, 이제 좀 그만해라 하고 싶을까? 못 말리는 거야. 왜 못 말려?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 왜 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자기들이 눈으로 목도할 때 이건 자기들이 낄 일이 아니야. 더 두려운 거야. 더 두려운 거야. 성령의 역사, 그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예? 복음 전하고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아내는 그 현장에 사내들인이 감히, 사내들인에 속한 사람들이 감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이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많은 백성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다가 실망했다가 다시 부활했음을 알고 돌아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보는 그런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참 제가 살면서 답답한 것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자그마하게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물론 사람들이 어떤 때는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역사가 멈춘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거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님 왜 그러시죠? 주님, 내 가정 안에는, 내 삶의 현장 안에는 이렇게 물어야 돼. 그렇게 물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꾸 비틀어진 어떤 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핀트를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그 초점을 점차 성령을 찾아서 맞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쓰심에 합당한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우리를 상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만한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스스로를?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아는데 저는 재주를 부리기에는 너무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나도 재주를 부리고 싶어요. 좀 잘 보이고 싶어. 그런데 안 돼. 뭐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모든 게 딸려. 거기다가 이제는 나이도 먹었어. 어느 순간에 아이고 나는 벌써 한물 간 사람 됐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 너 이만큼 살았으면 이제 깨달아야지. 너 이렇게까지 수모를 당했으면 이제 깨달아야지. 근데도 못 깨달아. 그냥 그렇게 늙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달로 어떻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늘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면 할수록 우리의 속이 날마다 성령으로 어떻게 핀트가 초점이 맞춰지고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소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주님을 향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이 일하실 때가 됐어. 왜? 내 힘이 없어졌거든. 내가 재주도 없어졌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지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성령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야. 믿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는 게 뭐냐면 허다한 사람,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때 증거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는 게 있구나.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교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지금 이 말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특히 고난당할 때, 우리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죄송합니다. 우리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힘들어.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기도해. 즐거워해. 찬송해. 병들었어? 교회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서 기도할지. 이게 뭐라는 거야? 기름 바르다. 이 안수하는 걸 말하는 거야. 안수하는 거. 기름을 붓다라는 말이 있죠? 안수하는 말.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가만,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수없이 읽지만, 우리 보고 뭐라 그래?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어떻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거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아. 거기는 그냥 이렇게 뭐 얘기한 거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요.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명령이 아니요, 삶이. 그러나 믿는 자가 그렇게 하면 낫게 되는 거야 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아지면은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하다가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항상.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있으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뭐를 해야 돼? 죄. 아까 얘기했잖아, 죄.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요. 막. 우리가 여전히 사람이기 때문에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꿀거리기도 하고 하라 이렇게 하기도 해. 근데 그게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안 되긴 해. 빨리 빛 가운데로 와야 돼. 주님, 내가 빨리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님 내가 아직도 덜 돼서 내가 자꾸 이래요 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비록 허물도 많고 흠도 많지만 자꾸 돌아와. 그래서 그 아들 앞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비록 벌써 한순간에 죄를 졌지만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내가 뭐 잘못했는데? 우리 말하는 어디 익숙한 말 같지 않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도 그런 말 잘 쓰거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어둠 가운데 없고 지 잘났다고 하면서 우기는 것 자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그냥 형제를 위해서 손해봐. 주님 하면서 그냥 빛 가운데로 와. 주여, 저 인간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냥 빛 가운데로 와. 그게 성령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이거를 그냥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경건한 삶.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거 맨날 외우기만 하지 실제로는 이렇게 살지 않아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에요? 허다한 사람, 병든 자,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 손을 얹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런 것은요,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내가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은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는데 회개하고 영접하지를 않아. 또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일하시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일날 되면은 교회도 나가고 병든 자 보면은 순종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종해 갈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이 증인되는 방법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고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빛 가운데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약한 것 물러가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거꾸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진짜네. 믿음이 없다는 증거지, 그지? 진짜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믿음에 순종하면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독한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독해요.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네? 하나님도 무심한 것 같아.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 뭐를 통해서 고백돼야 돼? 순종을 통해서 고백. 주님, 내가 주의 사람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성령이 역사해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믿음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원치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가 믿음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그 믿음 따라 순종한 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도록 인도하시고 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섬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님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 옆 사람한테 손 얹어요. 우리 다 시원찮아. 상태가. 옆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라니까요. 연습해야 돼, 연습. 네.
이렇게 어깨 위에다 손을 얹어서 어깨 위에다 손 잡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니까 손을 얹고 예. 손을 얹어. 예, 더 가셔. 손을. 예. 아니 그 박 집사님은 왜 안 얹으셔? 손 얹는 연습을 해야 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 큰 질병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며 또한 이들의 삶이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며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경험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